오늘은 6강 이제 마지막 예언서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정리하고 전체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좀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끝나고 이제 사진 촬영은 요 앞에서 저희가 그냥 다 서서 사진 촬영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시가서와 지혜 문헌에 대해서 욥시 잠전 5권의 이제 책을 돌아보았고요. 이제 역사서와 모세오경이 첫 번째 탑이고 두 번째 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탑이 이제 예언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언서는 5권의 대예언서와 12권의 소예언서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고 정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예언서부터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았죠.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이었고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남유다의 이제 부패, 지도층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예언하고 더불어서 행동으로 자기 설교를 했던 사람, 그리고 주변 열방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했던 그런 예언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66장까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문체도 좀 달라지고요. 완전히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희망과 소망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묵시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묵시냐 하면 남유다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부패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묵시를 보게 되는 거죠. 환상입니다. 환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 소명 사건이라고 해서 이사야가 이제 부름을 받죠. 부름을 받고 그가 전한 메시지,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현실에 대한 현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아하스 왕에게 전한 메시지와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35장까지는 다시 묵시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는 현실에 대한 내용이고 13장부터 35장까지는 다시 묵시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예언서의 특징 중에 하나인 주변 열방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연속 심판 예언이 있고, 두 번째 연속 심판 예언이 있고, 세 번째, 이렇게 심판 예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0장까지, 20장부터 23장까지,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일단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변국들의 잔인함과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20장부터 23장까지는 내면의 그 주변 열강들의 주변 나라들의 그 내면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24장부터 27장까지는 그래서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묵시에 대한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읽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13장부터 35장까지는 이렇게 묵시에 대한 열방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고요. 28장부터 35장까지는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 또 주변국에 대한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부분과 더불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애가와 찬가로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8장부터 30장까지는 애가고요. 찬가는 31장부터 35장까지가 이제 찬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슬픔의 노래와 기쁨의 노래. 기쁨의 노래는 이제 회복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이제 심판 예언, 열방 예언에 대한 부분이고요. 36장부터 39장은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위기. 히스기야가 어떤 위기를 만났죠?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남유다까지 포위하여서 남유다의 그 이제 국가를 굉장히 위태롭게 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큰 군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제 히스기야가 또 나라의 모든 국고의 창고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히스기야의 실수, 또 히스기야의 그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내용들이 36장부터 39장까지, 그러니까 묵시가 기록되어 있고 현실, 부르심에 대한 내용, 다시 묵시, 그리고 다시 현실, 그리고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묵시가 회복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0장 1절을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그리고 내가 너와 했던 그 언약의 내용을 굳게 붙잡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제 다가올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 부분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내용은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더불어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들마다 당신의 아들보다 딸보다 나은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걸 다 세밀하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는 묵시와 현실과 묵시와 현실과 다시 묵시로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예표되어 있는 그런 예언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 또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제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이다, 예언서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일명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이고,
1장부터 5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예레미야는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상징 설교들이 있어요. 한 30편 정도의 그 상징을 통한 설교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15개가 이 예레미야서에 나온다고 하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자기의 행동으로 설교를 했던 사람으로 예언자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는가 하면 자기 나라가 이제 망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역시 너무 비관적이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에 부딪힐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극복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만국의 슬픔과 비탄을 선언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이제 예레미야의 소명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장부터 25장까지 여기는 이제 유다를 향한 열두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설교가 있고, 그리고 행동 설교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동 설교가 있고, 후반기 설교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장수는 2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기가 해당하고요. 그리고 행동 설교에 대한 부분은 보이는 설교죠. 13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후반기 설교는 20장부터 25장까지. 21장이죠. 21장부터 25장까지 후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전반기 설교는 이제 유다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깨어진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행동 보이는 설교는 선지자의 그 행동과 징조를 통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고요. 후반기 설교는 대부분 이제 지도자들의 범죄,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설교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을 합니다. 26장부터 29장까지 백성과 갈등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말을 했죠?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괜찮다고 얘기했죠.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짓 복음,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예레미야는 대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라고 하는 제사장하고 대립했고,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하고도 대립하고 있는 26, 27, 28, 29, 여기가 26, 27, 28, 29 한 장씩 각각 백성과 거짓 선지자 하나냐 스마야와 갈등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장부터 33장은 회복이에요. 유다의 회복.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나는 너희 마음에 새길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죠.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바로 이 33장, 30장에서 33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4장부터 45장까지는
요시야가 무슨 개혁을 일으켰다고 그랬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요시야와 그의 가족,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의 왕들, 요시야 패밀리라고 하죠. 그들의 이제 쇠퇴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멸망 이전에 어떻게 됐는지, 멸망 직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멸망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지, 멸망 이후는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멸망 이전의 징조에 대해서는 34장부터 3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멸망 직전, 유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37장부터 38장.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당했을 그때 당시에는 어땠는가? 39장. 그리고 이후, 멸망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가를 40장부터 45장.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4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요시야 패밀리의 멸망.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에는 국군이 쇠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마지막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에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되죠?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남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요시야 패밀리가 어떻게 멸망을 통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끝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사야서와 똑같이 46장부터 51장까지 주변 열강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언서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17권의 예언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너희는 망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 골조입니다. 그러니까 17권의 예언서의 총 내용을 크게 우리가 살펴보면 너희는 망한다, 그러나 나는 회복시킬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과 회복. 그러나 회복이 예언되어 있지 않는 선지서가 한 권 있다고 그랬죠. 나훔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심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52장은 그러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도 1장부터 52장까지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묵시에 대한 내용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읽기가 쉽지 않지만 대략 이런 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예언서를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1장부터 4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의 특징은 유배지의 선지자, 마른 뼈, 환상,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명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제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기 전, 그러니까 586년 이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598년, 지금 기원 전이니까 거꾸로 가는 것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598년에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여기 이 바벨론 끌려가서 여기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에스겔은. 그러니까 지금 598년 끌려가서 사역을 하고 30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586년을 향해 가는 남유다의 이 상황을 바벨론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곧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예언을 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당했다는 것은 성전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잃어버렸으니까 에스겔은 성전을 다시 보게 하시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소명의 환상,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불전차 보좌의 환상. 지금 이때만 해도 에스겔의 신분은 포로죠. 포로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 어떠함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불전차 보좌의 환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될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환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서론이고요. 4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의 죄악, 과 멸망에 대해서 다양한 상징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까지네요. 죄송합니다. 24장까지고 25장부터 32장은 열방을 향한 묵시의 예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3장부터 39장은 멸망하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다. 멸망과 희망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40장부터 48장의 내용은 회복이에요. 회복. 비록 우리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이제 세우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열방에 대한 묵시에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애굽에 대한 이제 심판이 여기 이제 29장부터 3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겔을 읽으면서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 두로, 시돈, 에돔, 또 블레셋 이러한 주변 열강들에 대한 묵시가 이제 쭉 기록되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이 기록되는데요. 여기 29장부터 32장은 애굽에 대한 이제 심판 예언을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때는 애굽이 심판을 받고 예언을 받고 실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판이 선포되었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이제 선포가 됐고 다시 어떻게 그 심판이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쭉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면 좋은데 다시 거꾸로 가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기 보면 희망은 마른 뼈 환상이라고 했고요. 생기를 불어서 살아나게 하는 그 골짜기에 대한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는 그림 언어, 시청각 언어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새로운 성전. 이 성전은 지어졌을까요? 안 지어졌을까요? 이 성전은 지어지지는 않았어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성전이 지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과 예배와 나라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스겔서는 참 설교하기도 어렵고 읽기도 쉽지 않은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배경, 그러니까 에스겔이 붙잡혀간 상황에서 저 멀리 남유다, 우리 고국의 멸망을 예언해야 하는 에스겔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에스겔을 바라보면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다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들이 많은 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다니엘은 언제 잡혀간 사람이라고 했죠? 1차, 2차, 3차? 1차 때 잡혀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일찍 잡혀갑니다. 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 당시에, 그러니까 나라가 아직 완전히 멸망되지 않은 거죠.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 605년에 잡혀갔고 바벨론에 끌려갔고 이제 70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페르시아 당시에도 지도부에 있었던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그래서 70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고 예언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바벨론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내용이랄지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이랄지,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금신상에 대한, 환상에 대한 부분이랄지, 이제 1장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손글씨, 페르시아 왕 벨사살 왕의 그 손글씨라고 하는 그 사건도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크게 4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미래 환상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짐승 환상, 이거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숫양과 숫염소 예언, 상징이죠. 기도와 시대의 예언, 어떤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히데겔, 끝날, 마지막 날의 환상으로 크게 이제 4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상징은 너무 깊이,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려고 하면 사실 전혀 성경이 원하는 바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해석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조심성을 갖고 이 부분을 읽어 나가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다니엘을 좀 어려워하는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예레미야가 아주 눈물의 선지자로 그 눈물을 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완전히,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한 그때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남유다가 쑥대밭이 된 상황을 보고 슬픔의 노래를 부른, 그래서 예레미야가 불렀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22계절씩 기록이 되어 있지만 3장만 66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예레미야가 3장을 보면 여호와의 그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에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160번 정도 나오는데, 예레미야 애가에는 단 한 번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 예레미야에게 쓰여졌던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이 결국 남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5권의 대예언서가 내용을 대략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12권의 소예언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호세아부터 살펴보면 호세아는 1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랑의 선지자,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끝나지 않는 그런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부패와 그들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의 타락상을 음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 그 사이에는 이제 3명의 자녀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들, 그리고 로루하마라고 하는 딸, 그리고 로암미라고 하는 아들, 2남 1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다 흩어버렸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로루하마는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로암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자녀들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고멜이 부정한 그런 행동들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세아가 계속 이제 찾아가서 음녀가 된 고멜을 다시 건져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끝 없는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 당시에 활동을 했다고 했죠? 제가? 그렇죠.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나라를 부강하고 힘있게 만들었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패한 그 참혹한 상황을 더욱 가중시켰던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음은 요엘서는 1장부터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하나님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을 이제 팥중이, 메뚜기, 느치, 또 황충
이게 이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이제 다 메뚜기의 종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팥중이가 와서 먹고 남은 것들을 메뚜기가 다 잡아먹고, 메뚜기가 다 못 먹은 것들을 느치가 와서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와서 먹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만큼 확실한, 그러니까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부어지는 날인데, 어떤 방식으로 확실하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하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는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확실하게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 요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도 마찬가지로, 다른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심판과 회복을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연대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남유다 아주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남유다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모스는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이제 공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죠. 공의의 선지자, 이제 호세아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아모스 역시 여로보암 2세 당시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고, 아모스는 그 뽕나무를 기르던 사람, 그냥 일단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서 남유다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언 활동을 하게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단호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주 학자들은 그래요.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간결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원형을 그리며 그 주변 열강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위치가 여기라면 다메섹은 오른쪽 우편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던 도시국가였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근방으로 해서 가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암몬, 모압, 그리고 유다라고 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두로가 빠졌네요. 두로에서 죄송합니다. 에돔에서 암몬에서 모압, 유다, 이스라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장 먼 나라에서부터 원형을 그리면서 심판의 메시지가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부패와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예언 활동을 하였던, 메시지를 던졌던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마지막 9장 11절부터 15절, 아주 마지막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게 될 것이고, 풍성한 추수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그 땅에 새로운 백성들을 다시 심으실 것이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5가지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메시지가 끝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아모스는 이제 요렇고요. 오바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고, 오바댜도 남유다의 멸망 당시에 활동을 했느냐 아니면 남유다 초기에 활동을 했느냐, 요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요엘과 비슷하게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오바댜를 후반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에 가던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일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유다와 늘 철천지 원수 관계에 있었던 나라였고, 그 에돔을 향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오바댜서고요.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이제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한다든지, 그래서 또 요나를 다시 큰 물고기에서 내뱉는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 이 아수르 니느웨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아수르 니느웨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나훔, 이 나훔서를 아마도 이 요나는 가장 좋아하지 않았을까 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확실하게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나훔은 이제 회복이 없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끝없는 심판, 완전히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요나는 이 나훔을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미가라고 하는 책이 있죠. 미가는 1장부터 7장까지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고요. 그의 부르심은 이사야 때와 똑같다라고 해서 리틀 이사야, 작은 이사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고, 더불어서 멸망과 더불어 아수르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수르 역시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가 역시도 아모스와 비슷하게 사회 정의와 공의를 대단히 강조하였던, 누구와 비슷하게요? 아모스와 비슷하게 사회 정의와 공의를 이제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훔은 했고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는 거죠. 남유다가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부패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징계할 거다. 하나님, 그러면 저렇게 더 나쁜 바벨론 사람들을 가지고 이 남유다를 징계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 그 말도 맞다. 바벨론도 내가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단과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계속 이제 내용이 전개되고 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회복이었죠. 하박국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바냐는 1장부터 3장, 주제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 아까 여호와의 날 언제 또 나오는 주제라고 했었죠? 요엘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여호와의 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소수의 어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을 남기셔서 이 땅의 모든 이제 세상을 운영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과 동시에 회복을 전하고 있는 예언자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포로 후기에 활동했던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학계는 직설적으로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스가랴는 상징적으로 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2장, 1장부터 14장, 그리고 말라기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 이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이 말라기는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멸시하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압제당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또 우리가 언제 도둑질을 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다 헛됩니다. 라는 이 하박국이 아니죠. 이 말라기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방식으로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자를 끝으로 이제 구약 이제 성경이 이제 마무리가 다 되죠. 그렇게 하고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이렇게 제가 스가랴서를 자세히 다루지 못했는데요. 스가랴서까지 이제 살펴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7장에서 8장은 이제 스가랴가 전한 4편의 설교, 그리고 마지막 9장부터 14장까지는 2개의 경고,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스가랴라고 할 수 있어요. 학개와 스가랴는 언제 활동한 사람이라고 했죠? 포로 후기에 네, 귀환, 네, 2차 귀환, 그렇죠. 맞아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새벽 설교 듣고 있잖아요. 에스라서, 그죠? 에스라서는 1차 포로와 2차 포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차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이 성전 지으려고 했을 그때에 성전 건축이 방해 세력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이 성전 건축 공사가 계속 이어져서 완공될 수 있게 했던, 그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일단은 예언서의 내용까지 이제 대략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이 카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카드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이죠? 맞아요. 세상의 시작에 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는 1장부터 11장까지 너무 중요한 4가지의 사건들이 있다고 했고, 그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했고 홍수를 보내셨고 바벨탑을 세우는 원 역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고, 그리고 4명의 족장들이 등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족장이었던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모든 형제들이 거기까지 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이제 모세의 등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을 받고 또 뭘 받았다고 했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10계명을 받은 그런 시기였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하게 되죠. 광야 생활. 그래서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사건이 있었고, 그 정탐 사건으로 말미암아 방황을 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면서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신명기가 그 마지막 도착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의 모세가 전했던 마지막 3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신, 거듭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된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5권의 책이 바로
모세의 오경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땅에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짜 본격적인 역사서가 시작이 된다고 했죠. 여호수아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했어요. 네, 정복과 정착 맞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과정.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부패하고 악한 짓을 다 같이 저지르면서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그 부패한 참상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요 밑에다 룻기. 룻기는 이제 사사 시대에 다윗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했고요. 소망의 책. 그래서 제가 제일 성경에서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이어지는 사무엘상은 이제 왕을 원했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 쫓겨다니는 막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는 누구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쇠퇴, 다윗이 어떻게 망해 가는가. 그리고 솔로몬이 등장하고 솔로몬 이후에 아합 왕까지의 내용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이후에 나라가 완전 또 그 분열된 상태로 이어져서 멸망의 시기까지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내용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열왕기하.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서 7권을 무슨 역사서? 신명기적 역사서. 이 신명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역사서다. 객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그에 반해서 역대상은 누구에 대한? 다윗. 그렇죠. 다윗이어야 하는 이유는? 맞아요. 다 잃어버렸던, 붙잡을 것이 없었던 포로 귀환된 사람들이 다윗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역대하는 이제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역대하는 역대상과 역대하 부분을 다 커버하는 내용이고, 남유다의 20명의 열왕들과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귀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내용이죠. 이걸 여기다 붙일까요? 네. 에스라서는 1차 기한, 2차 기한,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생각나시죠? 그리고 성전 재건과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는 에스라서에 나오고 있는, 그렇죠. 율법 재건, 신앙 재건. 그래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그거는 이제 느헤미야도 똑같은 상황이다.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요 에스라서 사이에 80년의 공백이 있는데, 성전 건축과 신앙 부흥 운동 사이에 1차, 2차 그 사이에 80년의 기간 사이에 페르시아 땅에서 있었던 한 왕후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는 그때 당시에 포로로 돌아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돌아온 내용이고, 여기는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는 창세기 시대에 구스 땅에 살고 있었던 욥에 대한 그의 인내와 그의 고난, 그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책. 빨간색이라고 한 것은 이게 이제 시가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시편은 어디다 둬야 될까요? 대부분 누가? 다윗이 150편 중에 딱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시는 73개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도 다윗이 썼을 것이다 말한 내용이 2개가 더 포함되기 때문에 150편 시들 중에 75개, 딱 50%가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는 여기다가 붙이는 것이
다윗에게 붙이는 것이 맞겠다 싶고요. 잠언은 누구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 왜 여기다 붙이는지는 알고 계시죠? 이 열왕기 상이 솔로몬의 실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은 그 잠언들과 격언들, 지혜, 문헌들, 그리고 사랑에 대한 결혼,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했고요. 이사야서는 오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예레미야는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망에 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여기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지만 열왕기 하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그 속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딱 여기 망했을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끌려가서 썼던 책, 예언했던 에스겔, 유배지의 선지자 에스겔, 그죠? 이해되시죠? 바벨론에서 붙잡혀 갔던, 그리고 그 전에 붙잡혀 갔던 다니엘, 요 두 사람, 우리가 붙잡혀 갔던, 포로 되었던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열왕기 하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예언 활동을 했던 호세아, 여기다 붙일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요엘은 우리가 연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다 열왕기 상에서 열왕기 하 사이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요엘도. 오바댜도 마찬가지고요. 호세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오바댜는 요엘과 더불어서 연대를 측정하기 어렵지만 초기에 활동했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그래도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바댜도 여기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나는 아수르, 그죠? 아수르 니느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 그리고 리틀 이사야 붙일 데가 없는데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미가.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던 선지자. 나훔은 회복의 메시지가 없는, 하나님의 끝없는 심판에 대해서 아수르를 향해 아수르의 멸망을 외쳤던 선지자. 그리고 하박국은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멸망케 하심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뭐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하박국. 스바냐, 남유다의 멸망. 이거를 좀 이쪽으로 더 땡겼어야 되는데. 스바냐는 심판과 예언, 여호와의 날, 그리고 남은 자 사상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했고요.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에스라서 요 사이에 1차 때죠. 1차 때 성전 재건을 완수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성전 먼저 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직설적으로,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 이후에 이제 활동했던 마지막 430년 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전체 구약 성경의 개요와 흐름을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해서 주관적인 역사가 좀 가미되어 있는 책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9권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하게 다 다룰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과 이런 정도의 우리가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통독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많이 되시겠다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